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너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 금요일 힐링데이, 이번 주 우리 치유의 메시지는 믿음 치유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믿음 치유.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치유받으면 모든 게 다 치유받는 거죠.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겁니다. 믿음 치유. 영적 시스템.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분명하게 구축하라. 그래서 조용한 시간, 이 시간만 가져도 치유되어진다. 우리는 어떤 조용한 시간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준은 믿음 치유, 믿음 회복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 오늘 아침에 혼자 딱 일어나서 메시지 2강을 듣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주일 메시지를 또 들어보고, 근데 뭔가 좀 차분해지고 여러 가지 좀 깊어지고 정리되는 것들을 좀 많이 확인했거든요. 애기 하나 있고 그거 차이가 이렇게 큰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 보면 그 환경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부분 정말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애들을 빨리 재우고 아니면 조금 늦게 자든지 일찍 일어나든지 뭔가를 놓고 우리가 이 시간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 랩런트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먹이고 잘 웃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이 있어야 그 자녀를 보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거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거냐?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거 계속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내 인생의 과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운명,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과거,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문제 갈등,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과거는 죄인입니다. 죄인.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져야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육신적인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지만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사단한테 잡혀서 저주재앙 계속 알게 모르게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니까. 그 과거에서 해방받은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저주 재앙,
운명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 해방 정도가 아니라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모든 것이요 이 안에 모든 숨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깊이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어져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 건지, 내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인생 그림을 깊이 그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꾸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구원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영적 시스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이 구원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할 때 나의 믿음은 치유되어질 겁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깊이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 믿음을 치유실 것이냐,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 이번 주 말씀, 이번 달 훈련의 말씀, 본부 방향, 그것을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관심, 나의 계획은 자꾸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 가시고 세계를 돌리시니까요. 구원의 비밀,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내 주변에 놓고 계속 확인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 치유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관심을 딴 데 가면 안 돼.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면서도 구원의 비밀을 놓고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야 근본적인 내 믿음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런 비밀 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믿음을 주십니다. 충분하다, 만족감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행복이 고백되어집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품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 일을 할 때 즐거운 능력, 사람들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이런 능력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정말 주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 치유라니까요. 어제도 치유 다락방 쭉 다녀오면서 뭔가 어제 또 많은 좀 대화를 하고 늦게 맞춰서 쭉 오는데, 늘 듣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또 새롭게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복음을 잘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 이런 부분 많이 질문하면서 아침에 리더 수련회 1, 2강 듣는데 보세요. Nobody, Nothing. 딱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리더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Nobody에서, Nothing에서부터 리더의 여정은 출발되어진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물질도 없고. 왜 그러냐? 다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의지하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크게 쓰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어릴 때부터 요새는, 모세는, 요셉은, 사무엘은, 다윗은, 그죠? 양자로, 고아로, 팔려가고, 목동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희한하게도 공통적으로. 리더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정을 이끄셨느냐? Nobody,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환경, 어려운 환경, 거기서 진짜 무엇을, 기도를 체험하도록, 기도를 배우도록, 기도를 소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주고 또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 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를 놓고 뭔가 해결 안 되는 요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셔가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적용되어지게 하는, 그게 리더의 여정이라니까요. 그렇지. 얼마나 이게 정말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정말 우리가 지금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세팅하는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재편집, 재해석, 재적용할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 그 문제를 놓고 그냥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여기에 생을 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요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시는 전도자의 삶. 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세팅되고 편집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게 하셨고 팀으로 묶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다른 환경에서 좀 편하게 있었더라면, 그죠? 이게 진짜 우리의 간증거리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내 목회 인생이 진짜 맨바닥에 개척이라는 것들을 해보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겠냐? 하나님이 지금 그 응답, 그 증거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이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쭉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가지 비밀. 다시 말하면 기도의 힘입니다. 다른 눈,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기준. 기도라는 것은, 그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10가지 비밀을 쭉 나열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리더의 여정, 그죠? 여정이 어떤 건지를,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하나하나 이해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10가지 비밀을 찾아보기도 하고 10가지 발판을 찾아 정리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또 나와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려지겠지. 구원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우리 믿음의 시스템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가지 발판, 신앙의 뿌리,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요, 뿌리가 딱 내리는 반석. 그러다 보니까 5가지 확신, 구원에서부터 승리의 확신, 다시 말하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키라 그랬어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이런 메시지, 신앙의 발판, 메시지가 정리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확신. 이때부터 응답되어진다니까. 키. 어떤 응답이 되어지느냐?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 진행되어져. 가장 먼저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겠죠.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깊이.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고 가는 곳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꾼다니까. 왜? 사람들이 이 흐름을 놓치고 있거든. 전부 다 중요한 흐름 보는 거 딱 한 가지만 보잖아. 내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사실, 진실. 그거 넘어 있는 영적인 사실. 밑에 것만 보지 말고 위에 것을 바라볼 때 내가 깊이 볼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 뒷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이런 흐름에 대한 답을 주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237 현장,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축복. 이걸 우리 계속 조용한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나만 가지는 나의 비밀 딱 생겨지는 거죠. 무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발판, 뿔이 딱 내려지는 것이고 이때부터 응답의 키가 주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이 이제는 막 쏟아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가정에도 가문에도 경제에도 만남에도.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공간에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 237 빛의 현장. 요런 7대 여정, 리더의 여정, 응답의 여정. 사실은 7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것보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응답받은 지금까지 인도받아온 은혜 받은 것을 나열한 거거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 왔는지를 정리해 주신 거잖아. 우리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현했느냐? 하나님에서부터 쭉. 그래서 이렇게 다시 좀 정리되어질 때 어떤 우리가 기도나 어떤 문제 사건 앞에 생각하고 판단할 때 좀 기준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치유, 믿음이 치유되어지면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현장의 전도 이전에 적용하자면 우리 직장의 일 이전에 무언가 하기 이전에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보아야 한다. 오늘 열왕기상 11기야 메시지에 보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는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우상 숭배 시대. 현장의 영적인 흐름. 아합 왕이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고 국가가 부강하고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몰려드는다는 말은 뭔가가 이제 세력이 커지고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치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뭐가 부강해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재앙시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사라. 여기에 이제는 이세벨이 본격적으로 이들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기득권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정치도 중요한 일도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예언을 통해서 뭔가 하게 되어지는,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보고 이 우상 숭배부터 우상을 제거하는, 이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길이다.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현장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럼 우상을 제거하려면 우상이 무엇인지 바로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것,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기쁜 것, 오늘도 내가 무엇에 24 하냐? 그게 지금 나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사람들은 이거 메시지로 하면 아는 것처럼 하는데 거의 이거 모르거든. 어제도 보니까 내 속에 얼마나 결국은 염려되고 막 이런 게 뭐냐. 전부 내가 주인 돼서 그래.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게 축복이라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러대. 사람들은 다 되어진 모습만 그러지만 자기는
그 뭡니까 영세민 국가에서 보조받는 그 현장에서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나는 왜 어린이집에서 회비를 안 내도 된다 그래? 그지 그 얘기라. 그래 사람들은 다 되어진 것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진짜 보고만 해서 된 게 맞다면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 목사님 어제 얘기하면서 니는 어디서 청빙 오면 절대 안 간다고 생각해라. 진짜 네가 그 현장에 개척한다는 거기서부터 네가 답을 내야 된다. 나도 생각하는 부분이고 듣던 말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많이 들었지만 유 목사님이 동삼동 저 영도에 개척할 때 서울에서 한 장로님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차도 준비되어 있고 집도 준비되어 있고 교회당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은 이런 데 있으실 분이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 거기로 갔더라면 나는 이 운동 하지 못했다. 복음운동 세계복음은 못했을 거다. 그 얘기 여러 번 하셨거든.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들어서 그렇지 그게 진짜 내 문제가 되고 내 현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믿음 붙잡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생각해보면 그게 성령 인도를 줄 알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을 여셨다. 거의 이렇게 선택할 것이 그래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속에 무엇이 중심인가? 나의 우상.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물질, 편안함 가득 차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을 때만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우상 붙잡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의식주, 육신적인 이 땅의 것들이 너무 많이 붙잡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저주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부터 제거하는 것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미션이다. 그러면서 갈멜산 대결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3절 거짓 선지자 450명 엘리야 450대 1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네가 섬기는 바알 신을 부를 때에 이 송아지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요 송아지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자. 450명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바알을 부르고 아사라를 부르는데도 감감무소식. 영적 싸움. 전도 이전에 뭡니까?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전도 이전에 내 자신이 진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 신이고, 그죠? 450명 기득권, 세력, 힘 있어 보이는 것, 거기 끌려가는 수준 가지고는 왕도 내 편이고 힘 있는 왕비도 내 편이고 그걸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저주재앙 해결하는 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죠?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불신자 상태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이 안다면,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금 보세요. 딱 시간표가 별로 칭찬의 말, 위로의 말, 힘 있는 말 잘 안 할 겁니다. 내가 좀 어제도 기도가 되던데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도 아셔야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주는 말 들으면 힘나겠죠. 또 뭔가 좀 오해된 소리 들으면 막 자유상하고 슬퍼지겠죠. 같은 상태라. 그 상태 가지고는 절대 생명운동 못하고 전도운동 못합니다.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옳은 말도 틀린 말도 거기에다가 답을 줄 수 있는, 옳다는 게 뭐가 옳은 거냐? 다 사람 중심, 분위기 맞추고 세상 중심, 세상 기준 갖다 대면 옳다 그러거든. 그것 자체가 더 틀린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려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지. 무엇을 놓고 내가 싸울지도 모르는데 흑암을 떠나가라, 사단마귀 꺾여라. 그 영적 싸움은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종교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종교적인 기도라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하고 내가 싸워야 될지,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때 영적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저 사람의 배경, 저 사람 속에 있는 파도 나오는 세상의 유기에 각인 뿌리쳐진, 또 사단은 그것 가지고 계속 저 사람의 양심과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주변의 여론을 가지고 또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단.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도 안 되는데 율법자의 특징, 혼자 있을 자기도 눌리면서 자꾸 남 지적하게 된다니까.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현장이 먼저 보여지는 요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여질 때, 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니까.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이 보여진다면 그 똑같은 데 잡혀있는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갈멜산의 영적 전투.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대하십시오. 호렙산의 언약. 비로소 1000명이 통하는 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언약, 메시지를 주신다니까. 누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고 강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그죠?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 어떤 것도 다시 보여지죠. 재해석이 되어지죠. 하려고 발버둥 안 쳐도. 엘리야 보십시오. 요런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다 멸해버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까? 불 내리고, 오죽하면 엘리야가 별명이 능력이 선지자, 불의 사자거든. 그랬던 양반이 거짓 선지자 죽였다고 이제 저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니도 그 선지자처럼 내가 당장 내일까지 죽일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이제 족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했는데 요 사람들이 나 죽인답니다. 그죠? 능력도 좋고 팔보동 좋고 뭐 드러나는 증거도 응답도 좋지만 결국 그 개인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사람이요, 찝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 본인도 모르는 상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메시지, 그게 이제 소통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바꿔주는 게 팀 사회가 아닙니까? 호렙산의 언약이 쭉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40주야를 달릴 힘을 주시면서 호렙산에 이르니, 그 호렙산에서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 탁 임하니까 막 강한 바람이 부르고 산을 가르는 바람, 불이 임하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없고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는 없어. 그런데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세미한 음성. 그죠? 불도 응답이 아니고 바람도, 모든 것들을 갈라버리는 바람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다. 너는 지금 이 길로 달려가서 누구에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딱 들어버렸어요. 이 메시지를 받아버리니까 엘리야를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메시지가 있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사님 따라가지 말고, 중직자 따라가지 말고, 여론 따라가지 말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들으면서 조용한 시간에 근본적인 인생의 여정, 응답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후에 목사님도 어떤 축복인지가 보여지는 거고, 그 후에 중직자가 얼마나 귀한지가 보여지는 거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가족,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어떤 인생의 응답인지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그냥 들었던 종교적인 메시지 체질 때문에 그냥 또 사람들 만고 잘해줘요. 잘해주는 게 새 가족 챙기는 거고 전도하는 거로 착각한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 때는 잘해줄 땐 잘해줘야 되지만 언제요? nobody, nothing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게 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어져. 그래서 실컷 잘해주고도 욕 듣기도 하고 실컷 잘해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변심하거나 떠나가면 내가 상처받잖아. 내 의로 열심히 한 거라니까. 메시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믿음 치유.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렇게 영적 흐름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수록요 진짜 과학적이에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을 하려면 일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뭔가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사람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뭔가 내면이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시스템. 어떤 시스템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여러분 알다시피 결단 소를 내버려 두고 모든 미련 없이 다른 조건을 다 버리고 내가 오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현장이 노바디고 나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노바디 나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도록 바라보지 않도록. 그걸 놓고 내가 깊은 묵상, 그걸 놓고 내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오늘도 뭔가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다 틀린 거거든요. 전부 다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식들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게 분명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똑같다니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망치는 거예요. 더 상처를 키우는 거고, 더 영적인 눈을 덮는 거고. 이 일을 놓고 결단, 영적인 시스템, 집중력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그죠? 갑절의 영감. 엘리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2배, 갑절.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2배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랍니까? 이런 교회 틀을 우리가 자꾸 바꿔가야 된다니까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이것으로 현장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했지만 아까 말했던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는 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못 보고 그 사람이 포장하는 거, 그 사람이 숨겨놓은 거, 그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자꾸 속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해 튕겨내니까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게 뭔가 좀 내가 미적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저 사람이 튕겨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영혼이 더 갈급한 거고 괜찮다고 안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아직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해 못하고 오기 때문에 못 받을 수밖에 없구나. 갑절의 영감은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놓고 집중력을 키우셔야 된다니까요. 메시지를 많이 듣고 메시지를 많이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듣고 많이 정리해서 결국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거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불신자 상태. 아직도 우리는 어중간하게 내게 남아있는 성공자진,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어제 거기 좀 진단되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뭐였까?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될까? 그렇게 나는 어디 가서 욕 듣거나 못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내 불신의 상태라니까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잘하는 것, 성공해야 되는 것, 뭔가 그런 것들, 기대감, 그런 걸 늘 받고 자라니까 나는 성공해야지,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뭐든 잘하고. 그게 나름대로 잘 해보기도 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사람 바뀌는 거 보세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막 친구들 영웅처럼 막 다니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나도 뭐 마음이 뺏겨 그렇게 가는 거라. 이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그죠? 지금도 부모님들이 계속 자식 있다는데 그거 강조한다니까.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돈 많은 사람 만나고 돈 많아서 돈에 치여서 죽는 재앙을 계속 사회에서 보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세상이. 그래서 요 집중력을 가지고 이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3번 할게요. 영적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이스. 그죠? 내가 사실은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겁니까? 누려지는 겁니까? 그죠? 영적인 배경을 누려라 해가지고는 못 누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자꾸 영적인 걸 보면서 영적인 배경이 누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영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불신자 상태가 정말 이해되고 안 보여지면, 현장이 바로 진단 안 되어지면 안 누려져요. 어떻게 영적 배경이 누려집니까?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데 현실 쫓아가기 바쁘지. 현실에 당하기 바쁜데 시해가지고. 영적 배경이 누려지는 상태, 이것을 놓고 영적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이제 영적인 작품 아닙니까? (100명의) 제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도단성 운동. 오바댜가 숨겼던 100명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이 자를 누구에게?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숨겨둔 자를 나에게 붙일 수 있는 그 인생이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낸 제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일 수 있는 나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흐름, 영적 시스템.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왜? 바알, 아세라, 우상 가지고는 만족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현장에는 지금도 분명히 돈 갖고 만족 안 되고 사람 갖고 만족 안 되고 저 미신 점술 갖고 만족 안 되는 숨겨진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습니다. 점을 봐도 시원치 않고 갈급한 자, 하나님이 숨겨둔 충성된 자, 사명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일 수 있는 내 인생의 작품. 아무리 우상을 섬기 어떤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갈급한 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도단성,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무브먼트, 운동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록, 이것을 놓고 서론이 결론입니다. 서밋 타임. 그죠?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서밋 타임 24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근본 존재인지, 영적 존재가 어떤 축복을 봐야 되는지. 서밋 타임, 복음 24, 서밋 자세, 하나님이 주신 것 있는 거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죠? 24 되어줄 수 있는 리듬, 힘을 정시로 자꾸 회복해라. 그리고 그릇,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증인. 그렇게 되어질 때 리더 메시지 서론 주셨습니다. 무엇이 지금 없냐, 리더가? 서밋의 캐릭터. 왜 영적인 게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저런 영적인 것 같고 나의 캐릭터가 서밋이어야 돼요. 나의 캐릭터가 리더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있구나, 다르구나, 저 사람한테 가면 되겠구나, 살겠구나. 요 응답을 놓고 우리는 지금부터 제대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24의 비밀,
깊은 묵상. 어렵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정말 내가 소통되어져 버리면 끝난다. 그 믿음 치유되어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서밋의 캐릭터를 가진 전도자로 현장마다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치유시켜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시간을 통해 7가지 서밋의 여정을 바로 알고 응답 누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현장에서 마음껏 영혼 살리는 제자 찾아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